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많은 설교가 나옵니다. 한 4분의 1, 5분의 2 정도가 설교고요. 나머지는 사도들의 행적이 나오지요. 그 가운데 베드로의 설교가 8편이 나오고 바울의 설교가 9편이 나옵니다. 또 스데반의 설교도 나오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의 설교도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 8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이제 2장 14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먼저 베드로는 성령의 강림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가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소동이 생긴 것, 그 소동이 생긴 것에 대한 오해를 푸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사실 오해가 아니죠. 악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술 취해가지고 주절주절 주접 떠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일부지만 사람들의 반응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내 눈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그마치 15개 지역의 언어로, 그것도 그때의 사람들에게 천시당하던 갈릴리 지역에서 온 촌사람들이 유창하게 15개의 언어를 이야기하는 이런 기적적인 사건을 내가 보고 듣고 있는데, 그거를 조롱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꼬였을까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비난하는 편, 칭찬하는 편, 조롱하는 편, 인정하는 편, 부정적인 쪽, 긍정적인 쪽. 이왕이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정하고 칭찬하고 긍정적인 쪽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껏 나오는 얘기가 그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 어이구 술 많이 마셨나 보다, 이게 뭔가요? 하나님이 하셨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이런 반응이 좋은데 왜 거기 소수의 반응, 조롱, 비난, 부정적인 반응을 택하는지 참 어리석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멋지다, 훌륭하다 할 수 있는 한
긍정적인 편에 서는 거예요. 새 정권이 출발했어요. 한 100일, 길게는 1년 동안은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격려해주고, 갑자기 카네이션 다신 분들 가운데 인상이 안 좋아지시려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긍정적인 편으로 쓰자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사람들의 조롱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시작해요.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성경에 시간이 나오면 거기에 더하기 6을 하면 우리 시간으로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3에다 6을 더하면 9시, 아침 9시라는 거예요. 아침 9시에 지금도 다녀도 술 취한 사람 보기는 어려운데 2000년 전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밤의 문화라는 것은 언제나 있었지만 밤에 무엇을 하고 술 마시고 노는 것이 이 땅을 지배한 것은 사실은 전기라고 하는 그 문명이 발명된 이후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전기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밤은 소수의 권력자들이 향락을 즐기는 시간이지 일반 평민들에게 있어서 밤은 잠자는 시간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 아침 9시에 120명이 나왔는데 밤새 술을 마셨다? 이건 그 당시의 상식에 있어서도 지금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베드로는 이 일을 성경으로 풀기 시작해요. 따라합시다. 성경은 성경으로. 예,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 중요한 얘기해요. 잠깐 저를 보세요. 베드로는 이 일은 오늘 우리가 나와서 각 나라의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 일은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대는 구약이 없었어요. 무조건 성경 그러면 오늘의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요엘 선지자가 지금으로부터 700, 8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는 이 일은 우리 인간의 능으로 된 것이 아니라 700년 전에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일이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의 현장에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의 성취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이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다 보면 정말 내가 지금도 보고 싶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잖아요. 여러분은 성경에 나타난 놀라운 일들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떤 일이?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바다 맨 땅을 건너간 일? 그것도 대단하죠. 여리고 성이 돌기만 했는데도 무너진 거? 와, 그것도 대단하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단이 탄 것, 이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정말 보고 싶은 일이에요. 죽은 나사로가 3일 만에 살아난 것, 와, 그것도 대단하죠. 그러나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볼 때 가장 역사적인 사건은요, 좀 싱겁다고 할지 모르지만
동방에 있던 박사들이 별을 따라와서 베들레헴 어느 마국간 위에 있는 별을 보고 그 마국간에 들어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한 아기에게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친 그 사건이 어쩌면 신구약 성경을 전체를 통틀어 가장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성경에 예언하신 메시아의 예언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고난당하는 메시아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 땅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신다는 그 예언이, 성경 곳곳에 나타났던 메시아의 예언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적 사건. 그러니까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 눈으로 본다. 이것이 가장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던 시므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이 할아버지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어떤 예언을 받았느냐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죽지 아니라 하리라 그랬으니까 이분이 메시아가 오기를 바랬을까요? 안 오기를 바랬을까요? 여러분, 한 7, 80, 90 살면 안 오기를 바랄지 모르지만 가장 복은요, 내 시대의 사람들과 내 수명이 같은 게 가장 큰 복이에요. 내가 늦게까지 오래 살아가지고 내 아들도 죽고 내 딸도 죽고 손주도 죽고 증손주는 먼 죄로 걔가 나를 돌봐요.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 시므온 할아버지에게 아기 예수가 정결례를 행하기 위하여 엄마의 품에 안겨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올 때,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2절 같이 읽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메시아를 보니까,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 현장에 있을 때 시므온 할아버지의 얘기가 뭐예요?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 현장에 있는 감격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언이, 구약의 예언이 오늘 여러분의 눈앞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고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이 7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우리 눈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기에 우리의 입을 열고 15개 지역의 다른 언어로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역사적 현장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말세, 요엘 선지자에는 말세라고 되어 있지 않고 마지막 날, 마지막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세. 여러분, 말세는 언제일까요? 성경적으로 말세는, 구약시대의 말세는 메시아가 오시면 말세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말세가 온 거예요, 아니에요? 아직 안 온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말세예요. 그럼 주님이 오셨잖아요, 우리는. 그럼 신약시대의 말세는 언제일까요? 신약시대의 말세는 주님이 오신 그때부터, 메시아가 오신 그때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가 말세예요. 자, 계산해 보세요. 그럼 지금은
말세예요, 아니에요? 잘 계산하세요. 주님이 오신 2000년부터 언제일지 모르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가 말세란 말이에요. 우리로서는 길다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게 긴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말세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휴 말세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말세예요, 말세. 그러면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지금이 말세고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주의 영을 부어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예,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육체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일이 4가지가 나와요. 이 4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이 예언한대요. 예언은요, 구약 시대에는 특별히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선지자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었어요. 아무나 못해요. 예언은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선지자들에게 주의 영이 임할 때 그들이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이 예언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에 주의 영이 임하시면 누가 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이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대요. 우리의 어린 자녀들까지도, 어린 아이들까지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아이들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순서가 바뀌어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직장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기도의 순서를 바꾸십시오.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우리 아이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우리 아이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짝을 만나 결혼하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 전에 하나님, 우리 아이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면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부모님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성령이 임하시면 청년들이 환상, 비전을 봐요. 지금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헬조선이라 그러잖아요. 지옥과 같은 우리나라. 꿈을 잃었어요. 어떤 청년들은 내 유일한 꿈은 헬조선 이 나라를 탈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게 돼요. 사명이라고 하는 목적이 그들에게 생겨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땀을 흘립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삶의 목적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있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천국에서 지옥을 바라보지만,
여기가 헬, 지옥일지라도 성령 충만하면 꿈을, 환상을, 비전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 먼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젊은이들 먼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이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환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노인들이 꿈을 꿉니다. 1911년에 출생하셔서 2014년 103세로 이 땅의 삶을 마감하신 한국 기독교의 존경받는 어른 방지일 목사님이 평소에 즐겨 하시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지는 않겠다. 멋진 노인 아니에요? 나는 녹쓰는 것이 두렵지 달아 없어지는 것은 두렵지 않다. 꿈을 꾸는 노인, 꿈을 꾸는 노인. 여러분, 노인정에 가보면 주제가 뭐예요? 거의 내가 왕년에, 거의 주제는 그거예요. 과거, 미래를 이야기하는 노인정이 어디 있어요? 꿈을 이야기하는 곳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노인들은 내 인생이 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꿈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밝고 긍정적으로 삽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바꾸십시오. 우리 아버님, 어머님 치매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가게 하옵소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면 연세가 드셔도 고집 부리지 않아요. 성령이 다스리시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고집이 나를 다스린단 말이에요. 내 고집이 나를 다스려요. 그러면 연세 드실수록 고집만 부리는 그런 사랑받지 못하는 노인이 될 확률이 높아요. 하나님, 내가 나이가 듭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고 성령의 뜻대로 이끌어 주옵소서. 노인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18절입니다. 남종과 여종들이 예언할 것이요. 18절을 본문을 보면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나와요. 근데 원어를 갖고 해석을 정확히 하면 그때의 앞에 심지어라는 말을 붙이면 훨씬 이해가 더 돼요. 심지어 그때에, 심지어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주어 그들이 예언하게 될 것이다. 왜? 남종, 여종은 노예입니다. 가장 비천한 자들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가장 비천한 자들에게도 예언,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장 비천한 사람, 노예, 이 시대의 말로 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패배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장 비천한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질병으로 숨쉬기조차도 어려워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 그들일 수도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취직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300군데 400군데 넣은 젊은이들도, 그들도 이 시대의 실패자들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 곳이 없어 노숙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들도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수렁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이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하면 뭐합니까? 수렁에서 나오면 또 욕심부리다가 빠지고, 수렁에서 나오면 또 유혹에 빠져서 또 수렁의 늪에 빠지는데, 수렁에서 건져주십시오 이전에
성령 충만하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술이 나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분노가 나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욕심이 나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정욕이 나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다스리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을 바꿔야 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대가 존경받는 어른이 점점 줄어든다고 하는데, 요즘 효암학원의 이사장이신 최현국 선생이라는 분의 얘기가 조용조용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최현국이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그분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83이신데요.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잘 늙어야 한다, 잘 늙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분은 그래요. 그게 틀린 말이래요. 잘 늙으려고 하지 말고 젊었을 때부터 잘 살아라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젊을 때 정신 안 차리면 저 모양으로 늙어요. 노망이 나서 저러는 게 아니야. 나는 늙어서 나빠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젊었을 때는 나쁜 걸 잘 감추다가 늙었을 때는 감출 필요가 없으니까 결국 드러나는 거지. 그러니까 젊었을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 저는 이 인터뷰를 보다가 진짜 지혜로운 말이더라고요. 보세요. 젊었을 때는 내 본색에 나쁜 게 있어도요, 이걸 잘 감춰요. 왜? 그게 드러나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그게 드러나면 내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나이가 딱 들어보세요. 일단 감출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절제의 능력이 떨어져요. 나이가 들면. 그 다음에 내가 드러내도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그럴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내가 제일 나이가 많으니까. 컨트롤이 안 되는 거. 그렇잖아. 누가 나를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제일 어른인데. 그러니까 그게 그냥 감춰뒀던 게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젊었을 때도 나빴는데 그걸 감추었던 것뿐이지 늙어서 나빠지는 게 아니다. 맞아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성령 충만은 어려서부터 받아야 한다. 어려서부터 우리의 어린 자녀들부터 엄마들이, 아버지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이끌어가야 이 아이들의 일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늙어서도 늦진 않아요. 성령이 충만하시면 그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 가정의 최고로 중요한 기도 제목을 받으신 것,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부모님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도 성령이여 이 땅을 다스려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삽니다.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모든 육체에 주의 영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성령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